누가복음 8장 49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갈릴리 동쪽 거라사 지역을 전도하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보기에는 사람들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돌아오시자 무리가 환영했습니다. 그 무리 중에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엎드린 것은 그만큼 절박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2살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회당장이면 그 마을의 최고 어른입니다. 하지만 체면을 내려놓고 젊은 예언자 예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렸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청했습니다. 그냥 청한 게 아닙니다.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집에 오시기를 애원했습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그 초대에 응하셨습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숨김없이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청할 때 체면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머뭇거릴 여유도 없습니다. 당장 간절하게 구해야 합니다. 간절한 기도는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현장으로 달려오시게끔 해야 합니다. 예수는 나의 소망, 예수는 나의 힘이십니다. 한시가 급했습니다. 사랑하는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있었지만 초조했어요. 왜 이렇게 불안한 예감은 틀리질 않을까요? 변수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던 무리가 밀려들었어요. 인파를 내치고 가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갑자기 한 여인이 끼어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실 때 그 옷가에 손을 댔던 것이죠.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어 혹시라도 병이 나을까 기대했습니다. 이 여인의 사정도 딱했습니다. 12년이나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레위기 정결법에 따르면 하혈을 부정이 취급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 부정을 옮기면 안 되었기에 밖으로 나다니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서 밖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댔습니다. 놀랍게도 혈루증이 즉시 그쳤습니다. 그냥 지나쳐도 됐을 일인데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 하셨어요. 정색하셨기 때문에 여인은 숨어들 수밖에 없었죠. 베드로가 말렸습니다.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밀고 있습니다. 지금 손댄 범인을 찾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능력이 나간 줄을 알고 계셨습니다.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게 손댄 자가 있도다. 여인은 더는 숨지 못하고 떨며 나와 엎드렸습니다. 부정한 몸으로 남의 몸에 손을 댔으니 죄를 지은 거죠. 정죄법을 어겼고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부정을 옮겼으니 예수님 이제 더는 나다니지 못하십니다. 부정을 씻을 때까지 집에 머무셔야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위생에 아주 부정에 예민해졌습니다. 전에는 감기에도 막 돌아다녔죠.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기침하면 집에 있어주는 게 예의입니다. 또 코로나로 위생교육이 저절로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오래도록 정결법을 지켜왔기 때문에 이런 부정에 민감했습니다. 정결법이 사실은 위생법입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찾아낸 것은 꾸짖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셨습니다. 이런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을 때 속이 타는 것은 회당장 야이로였죠. 한시가 급한데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자꾸 지체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슬픈 소식을 전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 말을 듣는 순간 딸의 병이 고칠 희망이 다 사라졌습니다. 믿음도 산산조각 났습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땅이 병나을 기회를 놓쳤습니다. 어디다 하소연할 데도 없었습니다. 야이로는 멘붕에 빠졌습니다. 그때 이 흔들리는 믿음을 예수님이 잡아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믿기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은 절망을 거부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는 것입니다. 담대한 용기와 포기하지 않는 그 인내가 필요합니다. 영국의 총리 윈스턴 처칠이 어린 시절에 언어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부단히 노력해서 뛰어난 연설가가 되었죠. 정치가로도 성공해서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노벨 문학상까지 받기도 했습니다. 처칠은 은퇴 후에 모교 옥스퍼드 대학교에 졸업식 축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아주 유명한 명언을 남겼죠. Never, never,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우리가 주님께 나아갔을 때 꼭 우리의 믿음을 회방하는 것들이 생깁니다. 야이로는 절망의 소식을 들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힘을 얻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절망하고 멈추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면 거기에 해답이 나옵니다. 야이로가 집에 도착했을 때 그것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울며 통곡하는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예수님이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숨을 거두는 증세는 알고 있죠. 숨 쉬지 않고 맥박이 뛰지 않으면 죽은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이 아이의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슬피 통곡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제대로 살피지 않았던 예수님이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고 잔다고 하니까 비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는 이들을 모두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이 부모님 외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은 사망을 몰아내고 다시 살게 하는 강력한 명령을 내리셨어요.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마가복음에는 이게 아람어로 직접 나와 있어요. 달리다 굼. 잠든 아이를, 죽은 아이를 깨우는 목소리였습니다. 이 말씀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죽음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생명의 기운이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미리 사람들을 내보낸 것도 배려입니다. 아이가 깼을 때 놀라지 말라고 주변의 사람들을 다 미리 물리치고 방지하신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먹고 힘을 얻게 하는 거죠. 또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이 병에서 완전히 나았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아픈 사람을 놓고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일일이 그들을 어루만지고 고쳐주셨어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의사도 아닌데도 밤늦게까지 그 환자들을 돌보셨어요. 이상한 것은 능력의 주님께서 이 병자들이 몰려들었을 때 한꺼번에 고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언제나 한 사람 한 사람 고쳐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에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셨다 그랬습니다. 환자들을 모아놓고 큰 소리로 동시에 확 낫게 했다면 쉬웠을 거죠. 각자 아픈 비에 손을 얹으라 그래놓고 기도하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능력 있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집회하면서 병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역사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신통력을 발휘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매금으로 한꺼번에 환자들을 치료하지 않았어요. 그 통에 예수님은 더 피곤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일일이 어루만지며 그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낫게 하신 것입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받을 때도 이때는 원격으로 고쳤어요. 백부장이 예수님을 자기 집까지 모시는 것을 숭고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직접 그 백부장의 집으로 가려고 하셨어요. 굳이 가지 않아도 능히 낫게 하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서 직접 어루만지며 고쳐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환자를 어루만지신 것도 사실은 파격이에요. 환자들 대부분의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만지면 부정을 부정을 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거룩을 끼치셨어요. 부정을 타는 게 아니라 거룩이 더 강력한 능력이기 때문에 부정을 탄 게 아니고 거룩을 끼쳤던 것입니다. 강력한 능력으로 그 부정을 몰아내고 생명을 넣어 주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기적을 체험한 몇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야이로는 간절했어요. 체면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숨기질 않았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간절히 구했어요. 간절한 기도가 응답을 부릅니다. 기도할 때 집중하고 간절하게 구합시다. 둘째로 야이로는 회방을 이겨냈어요. 한시가 급한데 군중 때문에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여의치 않았습니다. 더구나 혈루증 앓는 여인 때문에 시간이 더 지체됐습니다. 그 바람에 땅에 죽고 말았어요. 낙심하고 포기하려는 순간 예수님이 그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때 믿음이 꺾이지 않아야 됩니다. 꺾이면 그걸로 끝이죠. 온갖 해방과 방해를 이겨내야 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를 깨우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음성으로 우리도 힘을 얻으십시다. 그 음성으로 어떤 해방과 방해를 물리칩시다. 세 번째로 야이로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믿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을 때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물리치고 주님이 하시도록 도왔습니다. 아이가 살아났을 때 음식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경계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 들뜨지 않았어요. 차분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을 뿐입니다. 그 기적에 흥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들뜨지 말고 차분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그런 의미였어요. 예수님은 어떤 병자도 그냥 보내신 적이 없으십니다. 반드시 고쳐주셨어요. 간절히 기도합시다. 어떤 해방도 이겨냅시다. 끝까지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예수님이 그러면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겁니다. 어떤 병도, 이 세상에 못 고치는 병이 얼마나 많아요? 약으로도 낫지 못하고 오래된 질병을 그냥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 기도합시다. 주변에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꺾이지 않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